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가라지와 알곡,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 말씀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그 밭에서 함께 자라는데, 가라지는 마귀,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라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를 심어서 자랄 때는 그 피와, 그 가라지 이름이 피예요. 피와 또 모가 비슷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 심을 때 그냥 피 구분 못하고 그냥 심지요. 근데 자라면서 이게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피가,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더 키가 크고, 더 두께도 있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요, 달리 또 표현하면은 사기꾼이 더 친절해요, 못 친절해요? 사기를 치려고 보니까 더 친절하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탄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은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친절하게, 더 감미롭게, 더 그럴듯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하지요. 그것 정도는 괜찮아. 그 뭐 조금 정도는 뭐 그 조금 양심 속이고 조금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게 된 동기는, 이제 가을철이 돼서 곡식이 익어가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와서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몰랐던 일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찾아서 긁어내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몰랐던 거 많이 나오더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앞으로 내가 출마하는데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더라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거 좀 힘들더라도 하지 말걸, 그때 좀 어렵더라도 그러지 말걸, 그때 막 화가 치밀고 분이 나고 그러더라도 좀 참을걸, 그때 그렇게 억울했어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걸,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출마한 분들이 뭐 이런저런 부정한 것들, 그때 내가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때 이것이 걸림돌 될 것이다 했다면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다 묻고 캐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밑에, 그 트럭 밑에 제 탄 운전하던 차가 그냥 쏜살같이 들어가서 하고 그 부딪혔을 때 제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차가 다 찌그러지고 그때에 그냥 0. 몇 초 사이에 됐는데 제 일평생 몇십 년 살아온 것이 왜 슬로우 비디오라고 있잖아요. 주먹으로 탁 치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쓱 가서 뚝 치고 쓱 오는 이게 슬로우 비디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한 일평생에 잘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 것들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싹 보여지면서 꽝 하는 그 순간에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 제대로 회개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주간 걸리지 않겠어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몇십 년, 그 당시 뭐 한 4, 50년 된 그 한 생애의 모든 죄를 회개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그 모든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니 또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이 네 생명은 내가 거둬갖고 새 생명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근데 이거 이 얘기로 하려도 지금 벌써 몇 초가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순간, 그냥 꽝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언제 그 많은 것을 다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좀 잘했고 뭘 잘못했고 그러시겠느냐. 그냥 이건 막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 다시 말하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이리 보내든지 저리 보내든지. 천국 가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된다고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잘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천국에 가서 걸은 이미 늦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게 되는데 아플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벌써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픈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에서 지은 죄 모든 거 다 깨끗이 씻고 오너라.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잠깐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은 0. 몇 초에 불과할지라도 일평생의 죄를 다 내 눈으로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잘 믿어도 잠깐 아프다든지,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가라지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 속에 욕심,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음란, 정욕, 탐욕, 악독, 불의, 추악 이런 것들이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22절에서는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마치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해서 뭔가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제 사탄의 일꾼들도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 뭐 말하는 것만 듣고 행하는 것만 듣고서 야 대단한 분 천사 같은 분이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뭐냐,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꾀병을 부려도 무슨 병이다고 하는 걸 알아요. 돌팔이는 배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화제나 주고 박가진기나 발라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암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소화불량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하게 원인을 잘 알아야 거기에 처방을 내서 약을 줘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역사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진리다 막.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적만 보면은 막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툼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귀신이 역사하는 데는 항상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상대를 어떻게든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요즘 후보자들 보니까 어떻게든지 상대의 허물 단점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영향을 자기가 받게 되더라고. 예. 처음에는 막 상대를 그냥 공격을 해서 기를 팍 죽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민심은 헐뜯던 사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민심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실 속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즉 알곡은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대로 대선에 출마한 자들이 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든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떨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런데 귀신은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죽어서 지옥 간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도 가라지 같은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패하게 만드시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 당신은 마치 억울한 것 같고 어떠한 그 공경에 빠지는 것 같고 마치 이제 실패할 것 같은데,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셔요? 성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자신이 성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양심에 깨끗한 것도 그 성결이지만 남을 헐뜯고 욕하고 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그게 성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결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화평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큰 손해를 봤어도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화해를 하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곧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고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양순하며, 양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해 다 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양순한 것 같은데 조금만 무슨 말을 들으면은 그냥 독사 대가리 쳐들듯이 독사 중에서 무슨 뱀이 제일 좀 독이 많아요? 방울뱀. 달랑달랑하는 방울뱀. 좀 여담이 됐을지 몰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그 누구의 공격을 받고 뭐 어쩌고 저러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것이었더라면은 제가 그때 참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사람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양순하고, 그런 자가 이게 알곡이라 이 말이에요. 추수할 때 이제 나락을 벨 때 이 피는 가라지는 다 이제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알곡은 다 곡간에 들어가듯이 결국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억울해도 의의 열매를 거둔다. 다시 말하면 부정, 불의, 불법 이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선에 나가서 승리해서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된 것까지는 승리한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함께 하질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면 꼭 우리가 대통령 그 대선에 나간 사람이냐 아니냐 나간 사람일 때만 적용된다가 아니라 우리 다 각자가 이 말씀처럼 내가 가라지의 삶이 되느냐 알곡의 삶이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귀신이 갖다 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은 전부 불법적인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음란한 것 아니에요. 네. 제가 글 속에 그런 표현했지요. 참 간통죄가 이제 처벌법이 없어지니까 간통하느라고 남의 집에 들어가니까 주거 침입죄로 이제 다루다가 그거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들어가고 어찌고 저찌고 했으니까 그것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 이게 처벌할 법이 없어요. 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의 안목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죄를 진 것 같아도 한몫 잡고 보자.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 대선에 출마한 자들이 또 총선에 출마한 자들이 나타나기만 안 하면 그냥 비밀리에 뭔가라도 부정적인 일을 해서 당선만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가라지거든요. 하나님은 가라지를 아실. 가라지를 뽑으십니다. 반드시 불에다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는 가라지를 멀리하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끝에 절제.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화난 대로 오면 세상 사람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화가 치밀면 들고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목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참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 넓은 들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서 거기에 우뚝우뚝 하나씩 솟은 그 가라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거 이제 다 주인이 뽑아서 불태우듯이 내 속에 저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고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가을 추수기에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